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부활하신 주를 만나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마주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귀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장사된 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어둠의 그늘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미명 어둡고 두려운 길이었으나 주님의 십체에 향유라도 바르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 마리아는 나섰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지만은 그저 싸늘한 시신에 내가 향유라도 발라줄 수 있다면, 맨 밑바닥 어두운 삶을 살았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인생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가시는 길 조금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르러 보니 무덤 문이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데, 여러분, 시신이 사라졌다,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셔서 그의 뒤에 오셔서 마리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픔이 큰 나머지 예수가 뒤에 서신 것이 있었는 것, 아니 보였지만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아, 여기를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평소에 부르시던 인자하신 음성으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돌이켜 랍비여 하면서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난 것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이 만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그녀는 감출 수 없는 환희를 안고 주님의 분부를 따라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으로 갈릴리에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본문의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났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만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 의미 있고 또 뜻깊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눈물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할렐루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한 3, 40년 전처럼 무덤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무제가 있어서, 여러분 사무제를 왜 하는지 아시죠? 사무제가 생긴 것은 옛날에는 워낙 민둔상이 많았고 그리고 들짐승들, 산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무덤을 파서 시신을 모시고 매장한 다음에 무덤을 이렇게 덮어요. 무덤을 이렇게 높게 덮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높게 동그랗게 무덤을 쓰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매장을 한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큰 비가 내리거나 홍수가 나면 시신이 떠내려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리고 시신의 냄새를 맡고, 지금이야 산에 산짐승, 들짐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산짐승, 들짐승이 많았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와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신을 모신 데를 다 파가지고 그 시신을 다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장례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가서 무덤이 잘 제대로 있는지, 땅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먼저 가신 분을 기리는 것이 그게 사무제입니다. 사무제가 돼서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 내 어머니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 아버지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3일 뒤에 그러고 보면 유대의 장례 문화와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가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3일 뒤에 시신이 제대로 있는지, 무덤이 제대로 있는지 마리아는 살펴보러 간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사무제를 한번 치르러 간 거나 매한가지다. 갔는데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냐? 시신이 없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무리 울어봐도 어떻게 시체가 없어졌을까?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녹는 석회암 성분 때문에 여기저기 자연 동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시신들을 자연 동굴에다 넣고 여러분 큰 바위 덩어리로 무덤 입구를 막는 것이 그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장정이 7, 8명이 달려들어야 큰 바위가 움직일까 말까 한 건데 간밤에 누가 이 바위를 움직여서 그 시신을 훔쳐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훔쳐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여러분 그 신비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체의 향방을 찾는 슬픈 눈물은 그칠 줄 몰랐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구나. 예수가 없으니, 예수를 잃어버리니 그 인생에는 눈물이 가득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와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눈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아지고 슬플 일이 많아지고 고통스러울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지가 언제인지도 여러분 까마득한 기억으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그냥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항상 주님과 멀어질 틈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져만 봐라. 하나님과 멀어져만 봐라. 내가 그 틈으로 들어가리라. 목사님, 제가 주님과 좀 멀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그냥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여러분 옆에 와 계신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떠나보내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의 삶의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 없는 인생은 늘 공허합니다. 슬픕니다. 많은 걸 누려도 참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셔요. 뒤에 계신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동산지기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슬픔이 그의 영혼을 꽉 메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일념에 몰두하고 있어서 그는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와 계신데도, 뒤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예? 누구든지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항상 와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마음을 뺏겨서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금방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복 주시는 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사로잡혀서 더 다른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삶의 커다란 문제와 시련에 닥치게 되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러 가셨는데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그 밤새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모닥불을 펴놓고 함께 동이 트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3년을 같이 보냈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밖에,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 그것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와 계신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고경숙 권사님 만나고 싶어요. 고경숙 권사님이 옆에 왔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면, 그리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옷깃이 스칠 정도로 옆에 있었는데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죠. 왜?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예. 우리가 남문이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야구장에 갔다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서로 알아보지 못하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늘 옆에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정욕에 가리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인 눈,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여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영적 눈이 떠져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맑아지시고 여러분의 영적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마음과 지식은 풍성해져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맑아지니까 성경의 영적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영적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봅시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뭐 하실 거라 했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안 보이고 시신이 도난당했나? 그 슬픔이 이 여인에게 가득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딱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으면,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봤을 텐데 주님 다시 살아나셨군요. 다시 우리에게 오셨군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이 맑아지지 못하고 영적 눈이 열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니 여러분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분을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말씀 속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마리아는 그제서야 랍비이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알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도할 때에 내 귀에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게 특별한 계시인가 보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음성이고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해요. 맨날 보고 맨날 갖고 다니는 성경, 차 뒤편에 놨다가 주일 되면 딱 꺼내가지고 가져오는 성경,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는 성경, 별볼일 없는 성경.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게 특별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신비를 아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이상한 신비로운 집회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비밀은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고 모든 역사는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이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도 하나님은 그의 은총의 능력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깊이 읽어 내려갈 때, 이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주고 함께 강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실 때에 강팍했던 사울이 쓰러져 여러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바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와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슬퍼하며 실망하고 있는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다 위대해졌습니다. 마리아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놀랍고 귀한 날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생활을 할 생각을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하루에 60만 명씩 코로나 확진하는데 무슨 40일 새벽 기도야? 우리는 그랬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오신 것도 몰랐던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고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다시 인생의 기쁨을 찾고 흘렸던 눈물을 닦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부터는 늘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